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빈 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실한 햇살과 자연의 정성 덕분에 초록이 더욱 빛나는 5월의 넷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순절부터 이어온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라는 연속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순절기에는 지난 3월 1일에 길 위에서 다시 눈을 뜨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부활절기에는 5월 3일에 은총 안에서 눈을 뜰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의 바람이 지나갈 때 떨어지는 눈의 비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의 서문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다가 나는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 우리 집에 모처럼 온 동생네와 처가 식구가 함께 모여 삼겹살 파티를 했다. 맛있게 먹는 가운데 어느새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런데 나는 갑자기 예전에 삼겹살 연기가 아파트 소방 경보기를 울리는 통에 한밤중에 넉 대나 되는 소방차들을 불러들인 당황스러운 경험이 떠올랐다. 한창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식구들에게 나의 이 쓰라린 옛 경험을 이야기하며 부랴부랴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틀었다. 잠시 연기 퇴치 작전을 벌인 후 어느 정도 연기가 빠졌다고 생각했는지 식구들은 파티를 계속했다. 그런데 방 안을 둘러보니 여전히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연기를 더 빼내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으나 식구들은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그러냐 라는 눈치였다. 연기 때문에 또 소방대를 불러야 하지 않을지 걱정하면서 나는 연기가 꽉 차서 삼겹살도 집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신경 쓰였다. 그때 내 옆에 앉아 있었던 아내는 그래도 나와 같은 심정이려니 싶어 돌아보았다. 그러나 불안한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무심하게도 연기에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자기 입으로 삼겹살을 나르고 있었다. 좋은 분위기 깨지게 자꾸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자욱한 연기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이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나를 힐끗 쳐다보던 아내가 한마디 던졌다. 여보, 그 안경이나 좀 닦아요. 안경을 닦으라는 우리 마누님의 한마디는 온통 혼란스럽기만 하던 상황을 투명하게 정리해 주었다. 온통 기름이 튄 내 이 안경 때문에 나는 연기가 다 빠진 방 안에서도 나 혼자만 여전히 그 맛있는 삼겹살을 즐기지도 못한 채 연기로 가득한 방 안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만의 착각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무지와 무심함을 탓하고 있던 내 모습은 인생의 변화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먼저 내 눈이 변하면 가능한 것이었구나 라고 피부로 경험하였다. 여기까지가 서문입니다. 이 책의 서문을 읽을 때 저는 저자이신 당시 뉴저지 주님의 교회 이재명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좋은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세상과 타인을 탓하는 자기 자신의 눈이 흐려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남의 허물은 쉽게 보고 내 확신은 옳다고 믿으며 내 시선은 공정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제법 두꺼워지면 우리 마음의 창인 눈은 어느샌가 흐려져 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안개가 걷히듯,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안개가 걷히듯, 성령의 바람이 불면 흐려졌던 우리의 눈도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흐려진 눈을 새롭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바람이시거든요. 흐려진 눈이 맑아진 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날, 바로 그 날이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요청했던 체포 협조 공문인 대제사장들의 공식 서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다마스쿠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등에 업었던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를 띨 만큼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일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1절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토라, 즉 율법을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결박하여 유대 종교 재판과 처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압송을 하러 가는 길 위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고,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던 순간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둠 속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울은 그날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갑자기 눈먼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마주서게 되는데, 그 단서가 바로 언제부터였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혹은 덮여 있었을지도 모를 그의 눈 주변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었습니다. 17절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의 눈에 붙어 있었을까요? 지난 5월 3일 은총 안에서 눈을 뜰 때라는 설교에서 인용하였던 것처럼 저는 이 비늘 같은 것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매우 오래 남아 있습니다. 사울의 영혼을 덮고 있었던, 혹은 그의 영혼에 거머리처럼 붙어 있었을지도 모를, 바로 그의 눈에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비늘 같은 것, 어쩌면 사울의 눈을 덮고 있었던 이 비늘 같은 것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자기 확신이라는 단단한 비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율법을 향한 뜨거운 열심의 실상은 타인을 위협하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은 매우 위험한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단점도 아름다움으로 보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의 눈에는 장점도 도구로 보인다는 격언처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정말 어처구니도 없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오늘 본문에는 죽인다는 표현도 나왔는데 그의 눈은 미워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뛰어난 조건 속에서도, 아니 어떻게 그런 엘리트가 그런 특권층에 있는 사람의 눈이 흐려질 수 있나요? 그 흐려진 눈으로 그가 보는 경전의 문자에는 해박했으나 그 글자 이면에 담긴 인간 역사의 상처와 눈물은 읽지 못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의 지식은 경고했으나 그 율법 바깥으로 내몰려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멍든 가슴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절에 17절에서 성령의 바람이 사울의 눈과 영혼을 오랫동안 덮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 견고한 비늘을, 어쩌면 정확하게 요 타이밍 때 디리리리링 하고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니 마침내 그 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단단했던 비늘 같은 것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성경을 보니 이 비늘을 something like scales 이렇게 번역합니다. something like scales. scales는 복수죠. 영어에서 이 scale이라는 단어는 비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수준이나 차원을 이야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분 스케일이 대단하세요. 여기서는 비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분의 비늘이 아니라 저분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케일이요. 그래요. 느끼시죠? 저분의 수준이, 저분의 크기가 보통이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어쩌면 이 사울의 눈에서 떨어진 것은 비늘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딱 비늘이라고 하지 않고 something like scales, 단순히 비늘 같은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사울이 평생 그렇게 사람을 보았고 세상을 보았던 그 정도 수준이요, 그 정도의 차원이 비늘처럼 떨어져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상력을 뒷받침해주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7절에 기록된 시력을 회복하고라는 표현인데, 시력을 회복하고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 이 단어는 정확하게 그 뜻을 번역하면 좀 어색해서 그렇게 직역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아나 그게 아니고 아나는 위를 향해, 블레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력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위를 들어 보았다, 의미적으로 그렇게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 붙어 있었던 이 비늘과 같은 것은 그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소인배와 같았던 그 스케일이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사울의 보는 방향과 높이, 그 바라보는 수준과 차원이 그 밴댕이 속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대인배와 같은 스케일로 변화되었다, 이런 이중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뽑으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다 제거해야 할 잡초처럼 보이지만, 아끼고 품으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꽃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 두 마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자기와 다르면 다 뽑아버리고 싶어서 살기 어린 눈빛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미워하며 감옥에 넣으려 했던 사울의 눈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처럼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변화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로 사람을 제거하려 했던 사울이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경험하는 시선과 존재 전체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울을 새롭게 변화시킨 이 사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바라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사야서를 회당에서 읽으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들 중 하나의 변화를 분명히 밝히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눈, 이 눈에서 보면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시선이 있으셨습니다. 이 시선은 더블 모드 오브 싱, 곧 양쪽을 함께 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보실 때 겉으로 드러난 현실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이면에 흐르는 또 다른 현실까지 양쪽을 함께 보신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이지요. 주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시선이 머물도록 가르치신 곳에는 삶의 여러 고통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이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엄중한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옮기고 계십니다. 복음서 전체를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탁월하신 이중의 시선의 결을 따라 우리 또한 여러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이들을 보실 때 단지 배고픈 배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오랜 굶주린 시간 속에서 마음까지 작아진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굶주린 영혼들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우고자 하신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허기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혼의 깊은 결핍까지 함께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른 사람들을 보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갈증과 그 속 깊이 숨겨진 영혼의 갈증을 함께 보셨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에 있던 우물가에 타는 듯한 대낮에 주님께서 만나신 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주님의 시선은 단지 그녀의 마른 입술과 물이 없이 비어 메말라 있던 물동이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과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지만 끝내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한 여린 인간의 깊은 외로움까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영혼 깊은 곳에 갈급함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그네 된 이들을 보실 때도, 헐벗은 이들을 보실 때에도, 병든 이들을 고치실 때에도, 감옥에 갇힌 이들을 보실 때에도 언제나 그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아픔, 그 양쪽을 함께 바라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눈동자에 함께 담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받는 이웃들 하나하나 세분하여 구분했던 이 이웃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름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다른 한글 성경 번역에는 소자 혹은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라고 했으니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 너무 작아서 세상이 웬만하면 볼 수 없는 그 가장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의 자리까지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시며 심판날에 우리들의 시선을 그들에게도 돌리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들을 대하시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을 대하는 것이라고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은 새롭게 열립니다. 이전에는 초라한 사람만 보였는데 이제는 이 초라한 사람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더니 그 손에 주님의 손이 함께 잡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었던 외로운 사람 곁에 서 있었더니 그 곁에 주님께서 함께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쪽이 모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교회 공동체에 불어오면 성도는 예수님의 눈빛으로 공동체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양쪽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뒤편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성도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주변을 맴돌던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중심에 있는 소수의 리더들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교회 공동체의 중심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주변도 함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의 자리에서 보면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작은 떨림이 감추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별일 없으시죠? 라는 짧은 인사 뒤에 네, 괜찮습니다 하고 웃으며 돌아서지만 그 말 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묻어 있곤 하거든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성령께서 목회자의 눈도 열어주시면 그 성도의 미소 이면에 흔들리고 있는
마음까지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기적은 단지 내 말이 방언으로 터지는 사건이 아니고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들리지 않았던 언어가 내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령의 충만은 이전에는 너무 나와 달라서 너무 나하고 맞지가 않아서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들이 다시 보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결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사람들, 이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뽑아버리고 싶은 눈이 아니라 품고 아껴주는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성령 충만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한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저마다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도 그 서로가 하는 아픔의 말이 들리고 이해하고 서로의 결핍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의 피난처이고 안전지대임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교회가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바꾸시는 것은 세상과 이웃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늦게 변화가 되는 것,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한 나무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심하게 굽은 허리와 굵은 줄기 그리고 작은 키, 나는 결코 정상적인 나무로 자랄 수가 없었다. 내가 있는 곳은 바다바람이 유난히 억센 곳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나무들은 몇 달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죽어버렸는데 나 혼자만 50년이 넘도록 저 억센 바람과 싸워왔다. 처음에는 저 억센 바람이 밉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적응했다. 억센 바람 또한 내 삶의 일부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바다 바람의 노랫소리가 무척이나 부러웠다. 나도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난 이런 엉뚱한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견디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환한 얼굴로 나를 향해 달려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다 떨어진 신발과 낡은 옷, 먼 길을 걸어온 노인 같아 보였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이 노인이 왜 나를 이처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뒤로 난 노인의 집으로 옮겨진 것 같았다. 오랜 시간 여행으로 고단했던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결에 참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렸다. 꿈인가?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난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놀랐다.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내 몸에서 나지 않는가? 잠들어 있는 동안 내 몸은 어느샌가 아름다운 음악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어 있었다. 더욱이 내 몸에서 나오는 노래는 다른 악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였는데 그제서야 나는 알았다. 바람이 억세고 억센 속에서 자란 나무일수록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좋은 악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이들에게 들려줘도 참 좋겠죠. 여러분, 이 굽고 휜 나무는 장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삶의 이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은 그저 뒤틀리고 상처만 많은 실패한 나무로 자신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인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자신을 흔들던 그 모질고 못됐던 그 억센 바람들이 사실은 자기 안에 가장 깊은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장인의 손에 붙들린 후에야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뒤에야 그는 마침내 자기 인생 전체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이 일어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니스템이라는 뜻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동작이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존재로 서겠다는 사울의 결단의 행위, 즉 회심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력을 회복한 사울이 일어나 한 일은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과거의 지식과 특권과 열심과 미움과 살기로 가득 찬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후에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눈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신앙에 있어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옛 신앙의 선배들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세례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전의 초대교회의 세례단을 혹시 보신 경험이 있다면 무덤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세례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덤같이. 이는 세례자의 눈에 붙어있던 비늘 같은 것들을 그 세례단 안에 담겨있던 은혜의 물속에서 완전히 떨어뜨려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세례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눈빛을 갖게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셨는데 이 깨끗한 마음과 맑은 눈빛,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제 눈빛이 어떠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부정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후 시력을 회복한 사울이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갔을 때
세상 풍경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고요. 거리는 여전히 소란스러웠고요. 건조한 땅의 먼지는 여느 때와 같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사울의 마음, 눈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대신 오히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우리 눈에 붙어있던 오래된 비늘 같은 것들도 좀 낙엽처럼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몇 개 떨어뜨리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 옆에 후두둑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양쪽의 눈을 갖는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빛으로 사람과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이 은혜의 경험을 이 복된 2026년 성령 강림절 한 주 동안 체험하실 수 있기를, 이 성령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눈빛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던 이웃의 아픔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의 얼굴에서, 이웃의 얼굴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의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은총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과 함께 정성을 드리오니 이 봉헌이 아픈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지친 이웃을 품게 하시고 교회를 안전지대와 피난처로 만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열매와 좋은 때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세상과 이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굳은 마음의 창을 부드럽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듣고 이해하고 품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양쪽 모두를 보는 새로운 눈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